147편에서 145편까지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139편은 악인들의 무고한 비난에 시달리며 하나님의 천지성, 편재성, 창조의 섭리, 악에 대한 거룩한 미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데 거룩한 미움이시죠. 자기 성찰, 다윗의 성찰에 대한 말씀.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나이다 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시편입니다. 그것이 139편이고 13,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가,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 피조성을 고백하면서 창조주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지하심 앞에서 겸손히 찬양을 드리는 내용의 시를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체뿐 아니라 마음도 영혼도 다 아시고 지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디 나아 계시며 그의 눈길과 손길을 피할 곳은 아무데도 없다 하면서 자신의 삶 속에 혹시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없나 살펴보시고 영원의 길로만 가게 인도하옵소서. 이런 노래를 139편의 시에다가 잘 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지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길을 아시고 그 앞에 숨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지속하는 다윗의 영성, 다윗의 믿음, 이거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우리를 기억하시는 은혜를 13, 14절에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이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기의 내장 킬루요타이, 나의 내장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태, 이 뱃속에서 어머니의 배 태반에서 나를 직접 짜셨다, 짜서 만들으셨다. 형체도 갖추기 전 은밀한 곳에서 뼈와 살이 이렇게 엮여서 붙을 때, 그죠? 살이 엮인다, 직조한다. 힘줄을 보면 가느다란 가닥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죠. 근육도 겹겹이 이렇게, 뼈도 이렇게 닭뼈 같은 거 이렇게 잘라보면 날카로운 창같이 이렇게 갈라지죠. 엮은 겁니다. 엮어. 이런 것을 표현이 참 귀하죠. 자, 이렇게 엮여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계셨고 인생의 날들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걸 책 속에 적으셨고, 그 다음에 욥이 이것을 또 자세히 적었는데 9절, 10장 9절 11절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든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자, 내장,
내장 킬르야, 내 내장, 킬르야티. 킬르야가 콩팥인데 내장이라고도 하고, 내장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이런 위장, 간장, 또 대장, 소장 이런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다기보다도 정신적 기관, 기억은 머리에서 하지만 이 뇌라는 내장에서 하지만 또 요 콩팥은 이렇게 감성 이런 것이 이제 콩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들의 사고에 의하면. 그래서 킬르야 정신적 기관이 더 주되고 때로는 그냥 심장이라는 내장, 염통, 심장이죠. 염통이 심장, 콩팥, 신장 이런 것으로도 이해를 하곤 합니다. 시편 73편에서는 심장으로, 여기서는 내장으로, 그죠? 그다음에 에레미야 예가에서는 이 킬르야를 허리로, 허리도 킬리야로 쓴단 말이에요. 허리로 번역하기도 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허리라고 할 때는 이 척추를 말하는 거, 혹은 몸의 중간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허리라는 뜻이 이제 쓰일 때는 꼭 신체 부위의 허리만이 아니라 허리에 있는, 허리가 기능하는 모든 중심적인 기능들을 전부 허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장기의 중심적인 모든 기능이 허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내장이라고 할 때 이 가슴뼈로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가슴, 허리, 이렇게 다리 이렇게 되는데 이 상체, 머리 밑에 다리 위에 이 부분을 다 허리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넓은 의미로 이 킬리야를 봐야 된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이 13절에서 이 내장은 육체와 대조되는 마음속을 지으셨다. 이 시인이 내장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을 지으셨다, 그죠? 이런 의미가 더 크다. 다윗은 육체와 정신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함께 짜졌다. 그래서 이 뭐가 짜졌나? 뼈하고 근육이 붙잖아요. 뼈에 힘줄이 뼈를 덮잖아요. 이것도 짜지지만 정신과 몸이 이렇게 내 생각하는 대로 팔이 움직일 때 이걸 짜졌다, 이런 표현, 짜졌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이렇게 같은 기능을 위해서 조화롭게 배치되고 그 역할을 맡아서 하나가 되게 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쨌든 뭐 이 모든 것을 정말 기이하게 만드셨다. 지혜롭게 기이하게 나를 지으셨다.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참으로 기이하게, 놀랍게, 지혜롭게, 사람으로서는 피조물이니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표현을 한 거죠. 다윗은 세련되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외워서 표현할 수도 있고 주저리 내 방식대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런 것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가 뭘 의미하나? 내 필요, 인생 살면서 필요를 구하는 거는 참 신앙의 유치원, 영아부.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기 시작했을 때 세상에서 미련을
떨치지 못했을 때 하는 기도다. 그러나 영이 깊어지고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누군가를 중보기도할 때 그런 내용으로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내 몸에서 이루시니 신비한 일들을 내 말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높이는 거죠. 이런 기도를 우리가 걸을 때, 또 살아갈 때, 또 뭐 운동할 때, 일할 때 틈틈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지 하는데 하나님이 풀어나가시는 것이 주이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은혜로 받아서 아주 효력 있게 효과 있게 탁탁 짚고 가는, 따라서 짚고 가는 거예요. 짚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짚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돼, 방향은 뭐고 어떻게 일머리를 잡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마음의 생각을 항상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한다. 지혜롭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일상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여유가 생기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으로 내 쫓기듯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듯 살아가는 삶으로 바꿔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테수케니 베텐 임미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태중에서 내 인체를 직조하듯 정교하게 지으셨다. 그래서 이제 짜다 이렇게 역다 짜다 이거를 사카크거든요. 덮다 짜다 역다. 모태에서 이렇게 사카크 하셨다. 욥기에서도 사카크 우리는 역다 이렇게 새끼줄을 역다, 새끼를 꼬다 역다. 근데 사카크 그죠? 이런 어떤 어감이 좋죠. 히브리어에서. 우리도 나쁘진 않지만은 어쨌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심이 14절에서 표현하기를 감사하고 기묘하다. 오데카 알키 노라 오트 찬양이죠. 찬양. 감사하고 기묘하다, 신비하다, 놀라운데 참 그렇게 나를 만드셨으니 감사하다. 엉망으로 만드시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요거를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거를 주목할 수 있고 그것을 내 입으로 표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내 하는 사람은 다윗 같은 시인이고 할 수 있는데 관심조차 없는 것은 짐승처럼 사는 것에 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지어진 이 모든 창조된 이런 원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신비한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피조물은 되어짐, 뭐를 주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중에 내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나의 나 된 것은 내 뜻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를 때, 내 존재가 없을 때 어딘가에서 미지의 어떤 구역과 공간에서 점처럼 하나가 생겨나서 그게 시작이 되어서 내가 된 것이다. 그거를 표현한 겁니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스스로 숨을 수가 없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대로 되어졌나이다. 하나님이 올려놓는 곳에 올려졌나이다. 비추시는 빛에 갖다 놓으시니까 나라는 존재가 드디어 이제 어떤 모습이 생기고, 모든 것이 냄새도 모양도 색깔도 다 존재하게 되었나이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15절 16절에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해서 나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흙을 빚어 지으셨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창조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때 자신의 형체, 오챔이 주 앞에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그렇죠? 도면을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획으로 보는 거죠. 도면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 만드는 사람들은 도면을 머릿속에 미리 넣어놔야 돼요. 집을 짓는 사람도 도면, 집 모양을 미리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지어가는데 머릿속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일도 마찬가지, 업무도 마찬가지죠. 업무를 어떻게 진행을 시킬 것인가, 이게 딱 떠오르고 그 떠오른 것대로 척척척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것 없이 하면 내 생각과 내 지혜, 나의 똑똑함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로 감당하는 쪽으로 내가 일생을 두고 훈련 받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을. 그런데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미리 내다보심, 미리 정해주신 때와 날, 근데 그것을 책에 기록한 대로,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 세상 우주를 지으셨고 지구를 지으셨고, 이 모든 세계의 어떤 존재 방식들, 이런 거 원리들을 다 지으셨다. 적어 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로서 지으신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기에 주의 책에 세페르, 시프레카, 주의 책에 시프레카 기록하셨다. 그래서 3인칭 하나님이 지으셨다, 기록하셨다. 시프레카. 생명과 운명을 모두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운명으로 결정된 삶이 따로 있어서 그대로 그냥 우리는 그거에 이렇게 반응하고 상호 교통 한가운데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만 되느냐 하면 그거는 또 아니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또 마음의 소원을 주셔가지고 나의 취향과 이런 거를 환경 가운데 보고 듣고 느낀 것 중에서 뭔가 내가 배고프면 먹어야 되니까 먹기를 좋아하고,
먹는 것도 가지가지 중에 특별히 해산물을 좋아한다. 뭐 육식을 좋아한다. 뭔가가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나의 기호, 취미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나에게 주신 나의 생각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또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다. 그럼 아시는데 아시는 대로 나를 그렇게 프로그램대로만 가느냐? 그거는 또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묘막측하구나. 이렇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지식들이 내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알미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신 손 위에 있고 이를 아는 인생은 오직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서 살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살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17, 18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찬양을 드립니다. 이 139편의 절정이 17절 18절이에요. 두 번의 수사의문문. 무엇이 아니겠나이까? 무엇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수사법이죠. 수사란 말은 뭐 표현하다, 뭐 비유하다, 뭐 이런 뜻이고 의문문으로 그렇게 했다.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물음표 앞에 마가 있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이렇게 물을 때 마. 야크루 레카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바다 모래보다 많아서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자고 깨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지 야크루 보배 야크루.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다. 이 보배가 내 속에 하나님이 보배를 이 속에 넣어 주시는데 그거를 알면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라는 것이고, 보배가 있는데도 그 생각이 있음조차 모른다. 그러면은 보배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속에 보배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보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고 내 염려, 근심, 내 생각, 내 지혜를 붙들질 않는 거죠. 편안함을 누리고 더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이 없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레카 생각, 계획, 의도의 생각, 단순 감상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 전체를 가리키는 레카. 이게 아츠무 많은지요. 모래보다 많나이다. 그 계획의 충만함이 무한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했고 그것을 하나하나 사파르 세다가 잠에 들곤 했던 겁니다. 그처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깊은 잠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렇게 아침에 깰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주와 동행하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래서 밤새 센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그리 어찌 보배로워서 그렇게 내 속에 많은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세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또 이렇게 굽이굽이 역사하셔서 이 길로 이렇게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서 주님의 품 안으로 나를 이끌어 들이실 거구나. 세는 거예요.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근데 이 세는 게 뭐냐면은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밤새 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이제 귀를 열고 듣고 계신 것이고 나는 또 하나님께 뭔가를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얼마나 이 삶이 복된 삶입니까? 이에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한한 것이며 이보다 더 귀한 법에는 없는 것이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지성, 무한하신 사랑 속에서 그로부터 공급되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죠. 와, 이게 은혜로운 삶이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또 이제 한 10년 저보다 많으신 분이 이제 김원채 목사님이 이제 동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10년 전, 몇 년 전, 한 3, 4년 전에 이렇게 은퇴하셨고 인천 노회에서도 저보다 위에 선배들이 은퇴해서 쭉 차례대로 은퇴하시고 뭐 하시나. 나는 은퇴해서 뭐 할 건가. 기술이 나이 들어서 뭐 써먹을 게 있나? 뭐 하면서 살까? 과연 내가 밥은 사 먹을 수 있을까? 쌀은 사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살아갈 방 한 칸이라도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은퇴하시는 분 쪼로록 보니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와, 막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파트에도 경비 아저씨가 계시지만 이분들이 그 경비직을 맡아서 하는 걸 보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야, 그래도 일자리가 있구나. 하도 얼마라도 받으셔가지고 손주들 용돈도 주시면서 뭐 젊었을 때 빚 냈으면 그 빚 이자라도 갚아가면서 자기가 벌어서 가시는 분이구나. 건강하니까 저것도 되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부러운 거죠. 지금 저는 뭐 이것저것 뭐 그냥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다른 건 신경 걱정 없지만 근데 실제로 제 나이 또래에도 벌써 현장에 나가서 일하시는 목사님들, 동년배 목사님들 하나둘이 아니거든요. 가서 벌어오거든요. 뭐를 해서라도. 이런 걸 생각하면 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안 되면 남에게 짐이나 될 텐데 짐으로 붙여져서 살아갈까? 부담되는 분으로, 부담되는 사람으로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에 의해서 자꾸 쪼그라드는데 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찬양하다가 그렇게 살면 되지. 기도하다가 내 삶이 끝났나 보다 하면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가면 되지. 그러면 다시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갈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어디서 나보고 출근하라는 데가 없어도, 이렇게 독특한 삶의 방식이죠. 염려를 따로 안 하니까.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나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 이 믿음을 토대하면서 살아야 되겠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내가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남 부럽지 않게, 궁색하지 않게, 남에게 짐이 되지 않게, 그래도 내 앞가림은 하는 거, 이게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1분 1초를 살아도 하나님을 딱 생각하고 하나님의 존재케 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누군가에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뭐 굶어 죽든 뭐 하든 나이 들면 노쇠해서 죽을 텐데 그게 아름다운 것이지 뭘 더 바래,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그 길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윗처럼 바르게 늙어가면 좋지 않을까. 젊어서는 힘이 있어서 범죄하였지만 나이 들면서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찬양으로 예배를 설계하고 예배를 세팅하고 솔로몬이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게끔 모든 것을 구비한 예배의 기획자로서의 노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뭐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참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뭔가 이렇게 잡아놓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그런 일을 해야지. 그게 기쁨이 돼야 되겠죠. 시인은 하나님께 악인을 심판해달라 강하게 호소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심히 미워한다. 미움을 얘기하고, 미움을. 우리가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미워하시지. 거룩한 미움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내가 같이 미워해야지. 한국교회가 이게 없어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지만. 19, 2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자, 이 시편의 동기죠. 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 사람들이 거짓말로 고발당하고 있고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시인은 마음을 굳힙니다. 내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다 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런 자들과 결코 손을 잡지 않겠다. 이들과 사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현실이 자신을 어렵게 하지만 선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위협하는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되 자신의 때에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하나님을 속이는 자들, 율법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심을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서운 말이죠.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야 하건만 인본주의, 그죠? 사람의 교훈, 세상의 트렌드, 세속적인 흐름에 교회를 갖다 거기에 얹혀서 휩쓸려 가도록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퇴출시키는 자들, 말씀대로 교회를 이끄는 것을 막고 자기 생각과 사람이 원하는 필요에 따라 교회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자들, 그들을 속히 심판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와, 이게 다윗의 기도죠. 무서운 기도죠. 21절 22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내 원수는 나를 해코지하는 자가 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해코지하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지우고 삭제하고 사람이 했다, 지가 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지가 받아 취하는 자들, 이러는 자들을 제가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의 본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이 악한 편에 있는 자들, 그들을 제가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라는 말이에요.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저는 하나님을 원수 삼는 자들을 저의 원수로 삼았나이다. 이게 마지막 결론부의 말씀이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심히 미워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자들을 자신의 원수로 삼고 있습니다. 사네티, 기본 동사의 완료형 1인칭 단수로 나는 미워한다, 이렇게 언약적으로 적대한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과 언약에 대한 충성에서 비롯된 선택적 배제. 다윗은 하나님의 미움에 동조하고 참여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의 악행을 모른 채 방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원수로 삼는 것에 침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들을 돕는 일입니다. 조심할 것은 종종 타인을 사랑하여 그의 허물을 덮어주려다가 그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사단에게 복종하는 것조차 응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들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자칫하다 사람들에게서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내 안에 나의 악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내 자신은 없는가 찾아내야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대하시니까요. 23, 24절은 하나님께 자신을 살펴보시고 마음을 하시며 시험하시고 뜻을 하셔서 자기 안에 악한 길이 있는지 살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23,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살피사 하케레니 시험하사 빼하내니
제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순전하게 섬기려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주십시오. 자신이 저주하고 증오하는 악인의 모습이 행여 나에게서도 발견될까 조심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달라. 그렇게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저를 영원한 길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길, 때레크. 그래서 이 때레크가 두 가지인데, 때레크 오체부, 악한 행위가 있나? 근데 악한 길에 서지 않았나예요. 때레크가 있어요. 길이죠. 때레크 오체부. 그 다음에 영원한 길은 때레크 올람, 영원하다. 올람, 때레크, 영원한 길. 그리고 악한 길, 때레크 오체부. 여기서는 악한 길로 번역을 하지 않고 악한 행위가 있나? 행위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때레크라는 명사를 두 번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멀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따라가야 할 두 길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길, 사악함으로 가는 길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 멸망의 반대 방향의 길, 하나님 앞에 타당한 길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길이고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길이요 의의 길이요 궁극적인 구원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또 3절에서는 하카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감찰하시다. 근데 이 마지막 절에서는 라. 그리고 이제 야다라는 단어도 썼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감찰 대상임을 고백하면서 나를 보시사 나를 그대로 알아주십시오. 마지막 절에서도 라 해서 알아주십시오. 1, 2절에서는 알아주십시오. 야다 감찰하시며 3절에서는 하카르에서 야다 하시고 라아 나를 주목하여 보심으로 야다 나를 알아주십시오. 이런 형태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인도하소서는 우네헤니인데 나하에서 파생한 표현입니다. 나를 인도하소서. 무소부재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 나를 조성하시고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겁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중심에서 우러나온 감격과 감동의 언어로 생생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악을 떠나 의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살피기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에 주목하는 것을 보곤 합니다. 율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명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전형적인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길을 가는 사람은 부단히 하나님의 빛에 자신을 노출시켜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죠. 자, 이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미워하되 내 마음부터 살피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빚으시고 아직 형체도 갖추기 전부터 내 인생의 모든 날을 기록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의 생각은 바다 모래보다 많고 그 계획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사랑의 계획이어서 우리가 잠들 때 그것을 헤아리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나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을 같이 헤아린 성령님은 가르쳐 주시고 나는 그것을 기억해내고 이러한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코람 데오의 삶인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